오늘 말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서 요한 1서를 좀 더 보충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거할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 미혹자들, 곧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가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의 표현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정량의 은혜가 소모되면 또 다른 은혜로 계속해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는 긍휼과 평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심으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신 내적인 확신과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말하지 않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멈춰져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죠.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주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전혀 주님이 부으시는 평강이 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계명을 따라 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적어도 진리의 자녀라면 계명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기록된 대로 새롭게 생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계명,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대우를 피하고 사람들을 용납함으로써 경청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사랑에 대해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에도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 너무도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랜 시간 마음의 원수를 맺고 교회 안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이 거짓 교사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에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속이는 전문가인 것이죠. 따라서 먼저는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가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말로 잘 살펴서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정확히 모른다면 교회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절의 말씀처럼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정에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키는데 분명 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기에 이들은 결코 집에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베풀려 하는 것조차도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며 무온정에 그들과 교제가 될 수 있기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또 진리를 흔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방어하고 대적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